오늘 이 시간은 기독교 신앙의 현실성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우리 모두는 세례식, 또 성찬식,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부활절 등등으로 3월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부활절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진 이후로 지난 한 주가 제게는 빛나는 한 주가 되리라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요달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좀 고민할 것도 많고 또 생각할 것도 많고 또 뜻하지 않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똑같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여서 그 유대 사회가 혹은 로마가 그냥 축포를 올리고 그냥 사방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평화가 정착되어지고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뿐이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참 오랜 기간을 통해서 흘러 갔을 뿐이죠. 현실은 제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근데 어쩌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근데 세상이 달라진 거 있어? 제게 이렇게 따지듯 묻는 것 같았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고 그리고 부활절을 지나고 나니까 달라진 게 하나 있기는 하더라고요. 달라진 거, 벚꽃. 그거 하나 달라졌더라고요. 세상이요 다 똑같은데요, 그거 하나 달라진 것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보냈다 하여 우리 사는 세상이 더 밝아졌다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더 평화롭게 대해준다거나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그렇게 뚝딱 이루어진 현실, 아마도 그런 현실 아니고 부활절이 있었나 싶은 그런 한 주를 대부분 보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자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찬란해져서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유토피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성경에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21장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이라고 하는 것은 염소와 양들이 너무나 잘 자라는 그런 목초지가 우거진 곳이다. 그리고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대추 야자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나서 그냥 그 꿀이 철철 넘치는 그런 땅이야. 축복의 땅이야. 번성하고 번영하는 땅이야. 내가 그곳으로 너희들 인도해 줄게. 그런데요, 그 땅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져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 안에 있어도 우리의 사는 삶의 모양과 현실은 누군가 비극을 당하고 누가 피해를 입고 까닭없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이러한 슬픔과 고통이 있는 현실을 우리 모두 살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몰라. 나는 예수님께서 그냥 나는 보호해주는 인생이야.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야. 세상은 간 곳 없어. 나에게는 좋은 일만 있어야 돼. 내 주변에는 다 평화만 있어야 돼. 이건 다 잘못된 일이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우리 삶의 주변에는 까닭없는 아픔과 고통이 질비하게 놓여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 주변에 누가 까닭없이 피살되어 있다면 혹여나 너희 중에 그 일을 자행한 자가 있는지, 너희들이 무죄하다면 암송아지를 꺾어
혹여나 있을 죄를 그 암송아지에 전가하여서 너희들의 죄 없음을 고백할 뿐 아니라, 왜 성읍 주위에는 이러한 비통함과 이러한 아픔이 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세상에 무심할 수 없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선거를 하신 분도 계실 터이고 또 선거를 하실 분도 있으실 터인데, 우리 사는 삶에는 무언가 행동해야 되고 또 부조리한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또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살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서로에게 퀴즈 문제를 내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할아버지가 싱긋방긋 웃으면서 그 할머님에게, 여보 있잖아, 우리 같이 한평생 살아온 사람들 무슨 관계라고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왼수 왼수. 그러니까는 할아버님이, 아이고 네 글자 생자 들어가잖아, 생자. 할아버지 바라는 건 뭐였어요? 천생연분,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평생 왼수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부부가 된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수억 명의 인구 중에 너와 내가 만나 한평생을 반려자로 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의리로 삽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 귀한 축복의 현실이, 그러나 천생연분일 수도 있고 평생 왼수일 수도 있는 이러한 갈림길에 인생을 또 부부 생활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부부싸움을 언제 많이 하냐 이렇게 살펴보았더니요, 언제 많이 할까요? 휴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휴가지 가가지고. 그렇죠? 맞죠? 휴가지 가면 왜 싸우죠? 우리는 좋은 곳에서 싸웁니다. 참 신기해요. 명절에 우리는 싸우잖아요. 그렇죠? 명절에 우리는 싸웁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 때 싸웁니다. 네 부모한테는 그렇게 많이 주냐? 왜 내 부모한테는 이렇게 섭섭하냐? 돈 나갈 게 5월 달에 얼마나 많은데 어딜 놀러가? 부부의 날 때 그렇게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서로 알 만큼 알게 된 60대 말년에 그렇게 부부가 둘만 남으면 애들 다 나가고 그렇게 또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때가 60대 말년이라고 합니다. 70이신 분들은 축복하고 60대 말년이신 분들은 누가 계시나요? 좋은 곳인데 좋은 날에, 휴가 때, 명절일 때, 가정의 달에, 혹시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싸움박질하고 오신 분, 밥도 한 끼 못 얻고 못 얻어먹고 나오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 계시면은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좋은 날, 그래서 다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아직 완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좋지 않은 세상 속에 우리 모두 묶여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의 자리는 늘 평안함만 있을 것이다. 나는 그 평안함만 누리며 살 것이다. 그럴 수 없는 현실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축복의 땅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가슴 아파하는 땅이다. 그러한 현실에 대해 너가 무책임하듯, 내게는 상관없는 듯 그렇게 지낼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 냉동식품 가공 공장에서 한 여직원이 일을 하는데요, 퇴근할 때마다 그 냉동창고의 시설을 항상 확인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냉동창고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안쪽으로 문이 잠겨버려서 이 직원이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추워지고 공포와 두려움이 잦아들기 시작할 때에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문을 쿵쿵거려도 누구 하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울음이 복받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삶을 마감하게 되나 보다 할 쯤에 기척이 있습니다. 누가 문을 열어줍니다. 보니까는 그 회사를 경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줄 아셨어요? 아무도 제가 여기 있는 줄 몰랐을 텐데요.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 회사에서 이 경비 일을 한 지가 너무나 오래됐는데 누구 하나 그렇게 따뜻하게 인사해 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직원만은 아침에도 또 퇴근할 때도 중간중간 식당에 갈 때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해줘서 내심 이 아저씨는 이 여직원이 기다려지는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침에도 인사를 했고요, 점심에도 인사를 했습니다. 퇴근할 때 나가면서 늘 인사를 해주는데 그날따라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마음에 혹여하는 생각이 들어서 밤에 순찰을 돌면서 이곳저곳 살피다가 냉동창고 있는 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과 묶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대해 일부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 그거 기독교인이 할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이죠. 오늘 10절 이하에요, 가나안 땅에 불가피한 전쟁이 있습니다. 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전쟁해? 전쟁할 수밖에 없죠. 누가 나에게 위해를 가하면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하여, 그래서 적군의 포로로 잡힌 어떤 한 여인을 그러나 너의 욕망의 도구처럼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적군의 포로로서의 한 여인이 너의 마음에 든다면 아내로 맞아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의 포로된 의복을 벗어주고 그 여인이 부모를 그리워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도의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너도 이 여인의 참된 남편이 될 수 있는지 깊이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제서야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부부의 연을 맺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독교 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겼어, 우리는 승리자야 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런 호전적 경향성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솔직히. 어떤 분들은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참 낭패스럽게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 불끓는 열정을 어찌하지 못하여서 그 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에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붉은색 페인트로 도배를 해버리고 오는 것이죠. 실제로 불교의 명절인 석탄이래요, 그 절 근처를 가서 그 불자들 앞에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너는 안 믿지,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것은 참 유치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스스로 내가 믿은 것처럼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 이단 이런 것들은 제쳐놓고 그냥 일반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뭐라도 잡고 인생을 그래도 욕심 없이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버텨내는 사람들 앞에서 빈정거리는 것, 조롱하는 것, 이것으로 신자의 신자됨을 나타내는 것은 참으로 유치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너희 집은 이것도 못 먹지, 그런 자녀를 보면 부모가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품어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은혜로 자녀되게 하셨는데 저들은 얼마나 더 자녀되게 하실까라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고 또 한 아내는 그렇게 미워합니다. 뭘 해도 이쁜 사람 있죠.
그렇죠? 뭘 해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참 사람 마음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마음 참 이렇게 벗어던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내가 미워하는 여자가 또 하필이면 또 아들내미를 먼저 낳네. 아이고, 내가 이뻐하는 이 아내가 아들을 먼저 낳아 그놈을 내 장자로 내가 맏아들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저도 내가 미워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밉다는 이유로 그 장자됨을 상실케 하지 말고 반드시 너가 미워하는 그 아들내미를 장자로 삼게 해라. 네가 그 여인을 사랑하니 그 아들내미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그러나 저 여인은 네 미워하니 장자가 되지 못하면 그 아들내미의 한평생은 얼마나 저주와 어둠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겠느냐. 그러니 너가 좋아하고 너가 미워하는 것은 둘째로 하고 그 아들내미라도 살려라.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세심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자르고 약한 자들을 향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요.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어? 나는 좋아. 이럴 수 없고, 다른 누군가의 비극과 아픔에 대해 마음을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고 내게 기도 응답을 주셔서 남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남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어, 그것이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누르는 것이 되지 않는 것. 내가 누구를 좀 좋아할 수 있겠죠. 또 누구는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신자의 신자된 삶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돈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더 남보다 더 좋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기도하면 잘 응답 안 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는 무슨 지혜일까요? 돈 잘 버는 지혜, 건강한 지혜, 내 자녀들 성공시키는 지혜, 이런 것은 좀 둘째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구하는 지혜,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앙에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신앙에는요, 이러한 기독교적 현실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일까? 이거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이요, 이렇게 사업장을 열었는데 고객 한 분이 뭐가 그렇게 그냥 억하심정,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매일 한 달 동안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그분이 딱 문만 열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그렇게 분노가 나고 화가 나가지고 고객이고 뭐 손님이고 자식이고 간에 그냥 멱살 잡고 왜 남의 일하는 거, 사업하는 거 방해합니까? 라고 이렇게 대들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랜만에 어떤 여자분이 동창을 만났습니다. 뭐 이 얘기 저 이야기, 너는 세월 지나도 똑같아, 어쩜 이렇게 똑같아, 이런 이야기 하다가 결국 뭐 나옵니까? 우리 남편,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얼마나 잘났는지 그 이야기하고 주렁주렁 장신구 자랑하고 또 여기 나는 여행 갔었잖아, 난 저기 여행 갔었잖아, 그 이야기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마음이 부럽기도 하고 또 남편도 생각납니다. 아유, 지질이 못났어.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오늘 저녁 그래 콩나물 밥이라도 지어 먹어야겠다 해서 국민마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참고로 국민마트는 저희 아내가 잘 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그런 것이죠. 부럽기도 하고 또 좀 배가 아프기도 하지만 내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신자의 신자됨, 사람의 사람됨은 내 마음 좋아 쏠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어떻게 하면 나를 조금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이기기도 하고 누구에게 지기도 하죠. 누구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죠?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은 우리는 줄자를 생각합니다. 칼을 생각합니다. 잘라내는 것을 생각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다. 우리는 이런 이분법적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살리라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사랑의 법이 하나님의 마음의 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해 주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대단해 라고 우리에게 환호성과 무슨 칭찬을 해주나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어느 성도님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 특별하게 한 주를 보낸 것이죠. 특별합니다, 진짜. 그렇게 직장을 출근했는데 마음이 너무 행복하더래요. 몸은 피곤하지만 내가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참 좋다. 그런데 직원분이 오셔가지고요,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왜 갈수록 이렇게 푸석해 보여, 안 돼 보여,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또 교회 갔다고 얘기하면 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군요. 내가 오늘 밤에 술 사드릴게. 술로 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사는지, 예수님 믿기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고 양보하면서 그래도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누가 좀 어렵거든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 그리 못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사이가 멀어졌다 하여 그 사람과 끝을 보려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제게 목사님, 이것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내버려 두지 마시고 좀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말씀은 그렇게 안 하는데 듣는 저는 그렇게 통역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손에 칼을 베는 것은 날카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 칼이 무디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칼을 날카로운 거 사세요? 무딘 거 사세요? 날카로워야죠. 날카로워 힘이 덜 들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날이 무디면 힘이 들어가서 깎다가 자기 손이 베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리한 것, 날카로운 것 좋은 일입니다. 법은 날카롭고 정교하고 예리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어떤 분쟁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도 그런 칼이 필요할까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사회기관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관계는 예리한 칼로 서로를 찌르거나 또 서로를 판단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일은 어떤 까닭 때문이죠? 가정이 어려운 것은 서로의 가족을 법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어려운 것입니다. 법은 쉽습니다.
법은 정해놓고 잘라버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잘려나간 그 가지를 다시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되는 일, 그것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법으로 잘라내는 것들을 다시 뿌리내어 생명이 피어나게 하는 일, 그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중직자일수록, 순장의 사역을 하시면 하실수록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은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선을 갈라치면 법이 참 좋죠. 힘으로 가면 됩니다. 쭉 앞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인생도,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사람살이도 직선길이 아닙니다. 가다가 서야 하고, 섰다가 가야 하고, 속력을 냈다가 속력을 멈춰야 되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민주당도 찍으시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찍으시고, 이것저것 다 찍으셔도 됩니다. 운전을 잘하는 것은요, 직진해서 앞으로 속력 내는 것, 그거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운전이 어려운 것은요, 주차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분기를 사고 내지 않고 가는 게, 그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운전을 하라고 하십니다. 성숙된 신자는요, 어렵게 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편하자고 운전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는 사랑의 법으로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교회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왔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심했는데 내가 그 목사님 도와줬고, 내가 그 교회, 그 성도들 내가 도와줬잖아. 그런 자랑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자신의 인생의 달력에는 오직 2개의 날만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자기 인생에는 자랑할 날도 없고 기억할 날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랑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 바로 오늘 한 날과,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 외에는 자기가 기억하는 날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부활절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한들 세상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현실이야.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변에 누가 조금 힘들거든 모른 척하지 말고, 네가 이겼다 하여 우쭐대지 말고, 그리고 누구와 관계가 틀어졌다 해서 끝장내지 말고, 그때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며 실천해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틀거리며 어두운 길을 걷는 인생, 말없이 비춰주는 가로등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첨예한 갈등의 교차로 속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없이 말해주는 녹색의 신호등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티를 내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주신 은혜를 사랑으로 감당하는,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삶의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과 그 능력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야말로 고단하며 그야말로 답답하며 그야말로 어려운 삶의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 현장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아프거든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승리하였을 때 의기양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입장에 서 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다시 한번 용서와 사랑의 관계가 마련되는 일에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부활하시며 승리하신 바로 이 땅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